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에서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은 근동 일대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야곱도 이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옆에 남겨두고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가나안에서 온 형들을 알아봅니다마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첫 번째 꿈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은 자기의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을 향한 요셉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생각하고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웁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모두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집에 있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결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변호를 합니다. 이에 요셉은 그러면 한 명이 가서 집에 있는 막내를 데려오면 그들의 말을 믿겠다고 말한 후에 그들을 3일 동안을 감금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새 생명은 아주 가치가 높고 신비로운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또 성도가 받은 새 생명이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새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것이 많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극소수입니다. 야곱은 기근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먹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려 내려가지 않고 머뭇거리는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생명은 어떤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켜야만 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그 중에 우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어떤 값이 치러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흠없고 죄 없으신 의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이 치러졌습니다. 성도는 이 값진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 새 생명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감사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무리 값진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이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새 생명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뒤에 베냐민과 관련해서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받았던 꿈을 잊어버린 채로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 환난, 유혹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아픔, 슬픔,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꿈을 잊으면 야곱처럼 두려움에 파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꿈을 마음과 생활 속에 담고 살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요셉은 곡식 사러 온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꿈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라도 놀랍게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자, 이 구절에서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희생자였던 요셉에게는 강력한 권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노래가 고백하는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이때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개인적인 한풀이나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도 갈등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과거를 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원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지만 절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바로 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백과 기도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결코 우리 인생 속에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판단을 버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 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은 아름답게 빛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실 겁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놀랄 만큼 값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도 말씀을 잊고 세상에 휘둘릴 때 새 생명은 침묵하고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성도의 새 생명은 성도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찬란하게 빛납니다. 새 생명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꿈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삶 속에 모진 흉년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면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로운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